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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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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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받은 귀한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마음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지혜대로 이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이 귀한 시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많이 들으셨죠? 이 사순절 절기가 뭘 하는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질까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부활절 전 6주 동안을, 6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4주 아니에요. 사순절 6주입니다. 6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이 기간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가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회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흔히 뭘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세례를 받은 친구들, 입교를 한 친구들은 우리 세례 입교 문답 교육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 입교 문답 교육할 때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광양제일교회 건물이죠. 자,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뭔가 사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이 몸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몸이 음란에 물들고 우리의 몸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우리 육신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 거룩함과 순결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호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좀 주춤하긴 하는데 한때 동호회 이런 모임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전거 동호회를 이루기도 하고 등산 동호회가 있기도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동호회, 꽃꽂이 동호회, 별의별 동호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 동호회를 통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가지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동호회에서 잘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와 교회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호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어떤 또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특기 활동이 같은 사람들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동호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교회도 같은 목적을 가지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동호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호회는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과 어떤 인간 여가 생활을 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호회와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의 한 몸 한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바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 11절 말씀에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오늘날은 이제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 사후의 당시에 이제 12 사도를 비롯한
바울까지 해서 이렇게 사도가 있었고, 오늘날은 이제 선지자라는 이 직분도 딱히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뭐 목사, 교사,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 직분인 것이죠. 자, 교회의 직분, 오늘날과 약간은 다르지만 당시에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시고 삼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직분을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한들 나는 목사입니다. 나를 존경해 주셔야죠. 저를 떠받들어 주시고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세요. 절대로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나서 제 능력으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은혜로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를 늘 기억한다면 나를 세워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목사로, 교사로, 또는 다른 집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자랑을 하거나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권력을 잡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각 사람의 역할에 맞게 서로 일을 나누어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더욱 이렇고, 비단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나는 딸, 아들, 이런 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나의 신분이 학생인 신분, 그리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임원이라든지 찬양부장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 이득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겠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다 이루었다, 멋대로 살아야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 구원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했던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도둑질했던 사람도,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물론 살인을 하고 범죄를 하면 사회적인 법으로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라면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 좀 본받아야지, 닮아야지, 그렇게 조금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처럼 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온 친구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모태신앙인 친구들, 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동부 때랑 유치부 때랑 비교해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솔직하게 동선을 밝히고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더 감염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안 걸렸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예로 들 뿐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하는 중에 이런 말들을 가끔 선수들이 합니다. 여러분,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로봇 심판을 도입하냐 마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심판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 발전을 해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축구에서는 VAR이라고 해서 그 촬영했던 화면을 다시 한번 심판이 확인을 하고 번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프로야구에서도 그 녹화 영상을 한 팀에 한 경기당 2번까지인가요?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도루하고 이럴 때 세이브냐 아웃이냐 판정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 사람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심판의 눈을 속여서 교묘하게 반칙을 하거나 부정직하게 경기를 하여도 심판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더라도 그것도 경기의 일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묘한 그런 반칙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요, 사실 몸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다 보면 반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심판의 눈을 속여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픈 곳을 때리고 폭행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교묘하게 반칙을 하고 또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연기를 해서 넘어지면서 유리한 페널티킥이나 뭐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잡아내려고 골대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선수들이 누가 봐도 조금 명백한 거짓 행동이다라고 하면 헐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해서 그것을 역으로 다시 반칙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중에 토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축구팀에 벨로티라고 하는 요즘 뜨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인성이 아주 좋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팀이 3대 0으로 경기를 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팀이 지금 2부 리그로 강등되느냐 아니면 1부 리그에 살아남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 팀 순위가 아마 16인가 17위 뭐 거의 이제 강등될 위기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토리노가. 그런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 그 경기에 이 벨로티라는 축구 선수가 공을 받아서 상대 문전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골대 바로 앞에 근처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이 에워싸고 쓰러집니다. 당연히 주심은 멀리서 바라보며 뛰어오며 휘슬을 붑니다. 이것은 프리킥이든지 아니면 페널티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 팀 선수들은.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고 유리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벨로티라는 선수가 쓰러지고 나서 바로 일어나더니 주심에게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반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심은 분명히 반칙으로 인정을 했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거기서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정직하게 아닙니다. 상대 선수는 나에게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뛰어가다가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스텝이 엉켜서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심이 본인이 인정을 하니까 VAR 화면을 보고 나서 그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반칙으로 프리킥을 하지 않고 상대 선수에게 공을 던져주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수비 선수들도 그 선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서로 손을 마주치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고 이 경기 지면 2부 리그로 강등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경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경기를 해서 아마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서요 나중에 후반에 가서 3골을 내리달아 넣어서요 또 경기를 뒤집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고 자라가며 사회에서 특별히 정직하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서로 돕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몸이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서 결국 몸을 자라가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루고 있는 지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팔이 있지만 팔은 또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리도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모든 몸통은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온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에서 앞으로 세 걸음을 가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오른발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왼발이 나는 가기 싫어하고 뒤로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두 다리는 앞으로 가는데 상체가 나는 가기 싫어하고 뒤로 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만 앞으로 가다가 뒤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몸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핵심적인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 갈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광양제일교회라는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며 나 혼자만 모든 것을 해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손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광야 40여 년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나가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육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우리 사순절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